주께서 하늘에 신령하는 것으로 우리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021년 상반기를 마치는 귀한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참 자유와 해방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달고 오묘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옵소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빛을 허락하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 우리의 죽어있는 부분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오니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용하였으니 주님 그 힘이 다시 필요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잔잔하고 고요한 그 호수 가운데 맑은 영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어두울지라도 주님의 사람들이 갈 때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서 죽어있는 부분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새 마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의해 주셨습니다. 주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녀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2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같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들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귀하신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권능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효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투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상위 10%는요 이것을 한답니다. 이것은 바로 not to-do 리스트인데요, 투두 리스트는 할 일을 적는 것이라면 not to-do 리스트는 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죠. 여러분들의 뇌의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핸드폰을 열어서 SNS나 카톡을 확인할 때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가 파괴된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정리되지 않는 정보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죠. 뇌가 스스로 무엇인가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오기 때문에 뇌는 퇴행하게 된다라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핸드폰을 잠시 남겨두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다면 그것은 뇌를 살리는 것이죠. 뇌는 21살 이후부터 퇴행된대요. 그런데 늘 새벽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잠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뇌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서 중에서 꽤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는 6장부터 12장까지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6장부터 8장까지는 중부 지역을 주로 살피고요, 9장부터 10장까지는 남부 지역,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북부 지역을 단계별로 정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살펴볼 여리고성은요, 지역 중에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한가운데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지리적 요충지인 중심, 그러니까 중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실 텐데요, 서울의 지리적 중심은 바로 남산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남산타워에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열쇠고리를 채우는 추억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는 성 중에 하나인데요, 중간 정도 크기의 성입니다. 기록된 것으로는 BC 9,000년 정도부터 인간이 거주했다라고 추정하는 인류상 정말 오래된 성이지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대 문명이 그렇듯이 외부로도 하나의 벽이 있지만 내부로도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그 외부로 있는 벽이 두께가 1.8m이고요 내부로 있던 벽도 두께가 3.5m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성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높이는 9.2m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레가 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은 아니었지만 견고하고 단단한 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처음으로 공격한 이유는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중간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불리는 조그만 이렇게 지역들로 묶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처해져 있으면 그 폴리스끼리 뭉쳐서, 도시국가들끼리 뭉쳐서 적들을 대항하곤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인 여리고성을 침략한 것은 그 폴리스들끼리의 연합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침투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지략을 알려주세요. 지략의 왕이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꽤 독특하고 엄청 유니크합니다. 이게 군사 전략으로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사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좀 갸우뚱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군사 전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6일 동안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침묵을 깨고 양각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라면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적진 한복판에서, 적진 코앞에서 아무런 전략 없이 7일을 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마 기사화된다면요 인터넷 난리 날 겁니다. 악플 난리 날 겁니다. 부정적인 언론으로 모든 신문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길게 울려 푸는 양각 나팔 소리에 따라서 크게 외쳐 부를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너지는 시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굳이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칠 때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역하고 싶어 하시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백성들이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고함을 지를 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역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충성된 일꾼으로 동역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여리고성 정복작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시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통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 여호수아의 순종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믿음과 맞아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구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 여리고 성정복께서 칼이나 창 또는 화살을 사용한 전투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지배하라 하지 않으셨고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성 주위를 돌라는 지시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창이나 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다. 싸움의 대상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핵심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고 그 뒤에 일반 군사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저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중심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승리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싶다면 전두지휘하는 군사들 양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순종하며 나갈 때 무조건적인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승리의 원리는 유효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한 청년이 저와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진짜 목사님 덕분에 빨리 신앙이 돌아온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 카톡을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이 청년의 신앙의 회복이 나 때문일까? 아니면 이 청년의 마음 때문일까? 제가 이렇게 청년에게 답변했습니다. 땡땡 청년이 해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신앙이 빨리 돌아오는 것은 땡땡 청년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눠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소규의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백날 첫날 아무리 가르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소는 경을 못 읽기 때문이죠. 잠언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요,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배움이 적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미련한 자는 지적 능력이 결핍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완악한 사람을 미련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미련한 소리를 듣는 사람.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모욕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한 말씀처럼 말이죠. 이 청년은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권면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부흥의 원리, 살 수 있는 원리를 설명했을 뿐이고 그 청년은 그 원리와 권면을 받아들여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 신앙이 회복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귀를 닫기 때문에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죠.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자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시점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 와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배움은 쓸모없는 배움이 될 뿐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의 저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동생 토미가 있었습니다. 토미는 어머니에게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는 있지만 다 놀고 난 다음에 정리해야 한다라는 늘 이야기를 어머니께 듣고 있었죠. 한날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때 당시에 장난감은 종이봉투 같은 거였대요. 그런 걸 가지고 놀았는데 그걸 꺼내서 놀고는 그냥 두었답니다. 정리하지 않고. 그러다가 문득 이제 음악 연습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토미는 음악 연습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반주를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어머니께서 들어오시고 그렇게 어지러운 장난감들을 보게 되신 거죠. 그때 토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미야, 놀고 정리를 안 했구나. 크리스천 가정이었기 때문에 토미는 피아노로 찬송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찬양해도 소용없단다. 참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해도 우리들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면 그 찬양은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만약 미련한 자였다면 여리고 성의 성벽에 무너지는 역사는 우리가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생각해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요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언약궤, 그리고 7번이라는 수를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늘 중심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전쟁 시작 안 했거든요. 근데 마치 전쟁을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승리를 한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이미 승리로 끝난 것처럼
그 이후에 해야 할 일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을 때 불안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그림을 그려주시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났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기도 제목을 조용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선취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라는 열매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승리의 그림을 이미 구체적으로 그려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승리를 그렇게 기도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승리 이후의 그림까지 그려주시죠. 승리 이후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바치다 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17절에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지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쳐진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쓰여진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라는 것의 뜻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구별해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악순환이 시작되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의 선순환, 생명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7번째 날에 외쳤던 백성들의 함성은 그냥 사기 충전을 위한 우리가 겁나니까 겁을 없애기 위한 함성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이미 승리한 자의 마음을 가진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16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이 문장이 완료형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성벽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벽에 기어 올라갈 필요도 없이 그 성 안으로 곧장 들어가 여리고 성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좀 했을 겁니다.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하고 전투적 손실도 컸을 것입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을 것이고 승리도 장담할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의 역사로 말미암아 손쉽게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두꺼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정복하려면
그 성벽을 기어 올라야 합니다. 상처도 많이 날 것이고 힘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곧장 그 전투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조금 쉽게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의 것을 완전하게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선물들로 원래 우리가 취하려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 훔치다가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함의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희망의 선순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칼이나 창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엣의 이야기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찬양해도 소용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미 받은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순종으로 승리의 선순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이나 창보다 훨씬 더 큰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유효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칼이나 창보다 훨씬 더 큰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깨달음 요수아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반적이고도 특별한 그 진리가 때론 잊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칼이나 창, 화살보다 더 강력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승리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승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유효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더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변형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선한 힘이 넘치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때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참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친구들도 제대로 못 사귈 때도 있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참 많은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답답한 마음 어느 누구에게 나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지혜롭고 총명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곳의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형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고역입니다. 힘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또한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선한 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에 힘 주시고 허리에 힘 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효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던 순종,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승리 이후에 자세한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 너희들 정탐꾼을 보게 했던 이방 여인은 어떻게 하라,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기도 제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상상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것들을 그려내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쟁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칼이나 창보다 훨씬 더 큰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중에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유치부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하고요, 아동부는 7월 18일, 25일 2주간 하고, 청년부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